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주리 출신이잖아요. 그분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 두 날은 첫째, 당신이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라는 말을 오래전에 했는데요. 우리의 고민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너무 거창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줄 압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야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란 근처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마침 목자들이 야곱이 찾고 있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그래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것과 그리고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라반의 집 아니면 어디 따로 갈 데가 없다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말했으니까. 야곱의 속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상대의 약점을 알면은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라반이 그런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곱의 약점을 알아서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반이 7년간 일하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에 즐거워서 7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가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라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실제 야곱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는 7년이 된 날에 첫날 밤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보낼 생각에 신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하도록 속인 거죠, 라반이. 그러니까 속임의 명수 야곱 같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야곱 이름 자체가 이제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속임의 명수 야곱이 자신의 친척,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군대에서 뭐 한 2년 반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2년 반 했는데 2년 반 더 하라 이랬다면은 그 마지막 날 그 절망감 대단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겼을 때의 그 절망감, 소리 높여 울던 시스간 하면서 울던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에게 닥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야곱 역시 지금 자신의 외삼촌, 사기꾼 같은 라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속 사정을 다 아는 야곱이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이잖아요. 무슨 약점이었습니까?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약점이 있었잖아요. 나아가서 그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그래서 빼앗은 거잖아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한 속임수와 똑같은 속임수를 라반이 야곱에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결혼 풍습은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잔치를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후에 저녁에 혹은 밤에 그 신랑을 신방에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게다가 베일에 가려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잔치를 했으니까 야곱도 술에 취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한 짓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밤의 어두움 대신 야곱은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했잖아요. 베일로 가린 신부의 얼굴 대신에 야곱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신의 피부를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가리고, 게다가 에서의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렇게 늙은 아버지 이삭의 막지 못한 정신을 이용해서 속였잖아요. 결국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7년을 일했는데,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관심 밖의 여자 레아가 자신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야 되게 된 겁니다. 처음 7년은 금방 읽은 것처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는데, 그 다음 7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역을 치르는 중인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자신의 형 에서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면 통쾌하다 이랬을 거예요. 자기한테 속인 거 그대로 되갚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기당한 사람의 기분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한편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어떻습니까? 이 레아는 대단히 괴로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더 매력적인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야곱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레아도 많이 애썼을 거예요. 17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시력이 약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레아에 대해서 이게 칭찬,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 혹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칭찬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라헬과 비교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화장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야곱한테 다가가면 야곱은 오늘처럼 구름이 우중충하게 끼었으면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오늘은 비가 오려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서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가장 큰 적수가 자신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가까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레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야곱과 레아 둘 다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심각한 결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야곱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가장 가까운 두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다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못났네. 나는 성격이 왜 이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나는 인격적으로 좀 성숙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는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처해진 상황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나 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실 때도 있으실 거잖아요. 나처럼 이런 형편에 처해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나, 그게 지금 야곱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 처박혀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터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맞나 하는 것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거 참아내면서 살잖아요. 특히 각 가정의 가장들 말이에요.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거예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나라는 생각들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뭔가 생동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이 가득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일하고 죽지 못해 살고 지금 하는 일의 가장 큰 보람이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일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레아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가 자주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언제나 내 주변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야곱과 레아도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29장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연히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라반도 알고 라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전하게 자신이 찾고 있는 라반의 집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우연히 만난 그 라헬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같은 사기꾼 라반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맛 좀 봐라 하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뭐냐면 은혜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은 자비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아브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이름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분이신 거예요. 야곱 역시 참 야곱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야곱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도 아브람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의 바뀐 이름을 따라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됐는지가 바로 야곱의 이름에 있는 거잖아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대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33절에도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처음 4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레아가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5절 유다,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인데 유다의 후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야곱이 결혼하기도 꺼려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하기 싫어했던 아내인 레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말이에요. 흠이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소유한 땅 하나 없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귀로 듣고 계신다. 광야 40년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조금만 견디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계신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다. 조금만 힘든 삶을 이겨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택하셨나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매력적이어서인가요? 혹은 좀 더 다른 민족들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주목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다.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실 때에 완전한 의인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난주 리추릿에서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완전한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같이 약하고 어리석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정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리추릿에서 다시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가 복음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해보십시다. 이런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도록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에 우리에게서도 레아가 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한 주 동안 다시금 복음이 이끄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참 감사해요. 저희들의 어떠함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없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볼품없는 저희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이 크신 은혜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모습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